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17. 힘 빠질 때가 터닝 포인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2년 정기공동회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적극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웅이 되고 또 세상의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소돔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순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믿음의 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불순종의 길로 빠져드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멸시, 갈등, 학대, 도망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뒤죽박죽되는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17장은 회복의 장입니다. 어떤 장이라고요? 회복의 장, 회복의 장. 우리 1절 제일 앞부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바로 한 절 앞에 16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조급하여서 불순종을 선택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 그때부터 오늘 본문 딱 한 절 차이로 본문의 99세까지 13년의 세월이 의도적으로 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고 편법으로 살고 세상 방법으로 살면 기록할 것이 없다. 가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99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자손이 없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깊은 슬럼프에 빠진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역전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17번째, 힘 빠질 때가 터닝 포인트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망의 때는 어떤 때는? 절망의 때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다? 만날 때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라고요? 절망의 때. 절망의 때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어서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1절 다음 중간을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성경 최초의 내용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 이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즉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이지요. 100살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노예들이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게도 할 수 있고 연약한 기드온 300 용사를 통하여 강력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다 멸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역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력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더 커진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까요? 적게 의지할까요?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진실되게 의지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할 때 말을 잘 들어요. 약할 때. 반대로 자기가 힘이 있고 똑똑하다고 여기면, 그러면 참 그런 사람들은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막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면 결국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만 많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이나 또는 성도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도 보면 언제나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기다리셨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내 능력의 유무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는 내 능력의 유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경험치가 있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엘샤다의 하나님께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에 무슨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경제적인 대변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200만 명의 노예가 출애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엘샤다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이 80의 모세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힘든 노예 생활로 인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팬데믹으로 셧다운이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 헌금을 지키고 매일 1시간 기도 5장 말씀 보는 한기다말, 또 피드백을 나누는 일, 감사 노트 쓰는 일,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잘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너무 약해지고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엘샤다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고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끝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듯 끝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키고 있는 인생 철학 제일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는 것,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모세는 아직 그 120살이 되었을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넌 여기서 끝이야 하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끝을 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내가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범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시작과 끝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악의 결말은 100%입니다. 100% 사망이 다가올 뿐이라는 사실이죠. 한 초등학생의 일기 내용인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이 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의 종이 되어서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절망할 때 끝은 네가 내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1절 끝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해서 자족과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 말씀과는 맞지 않는 삶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뿐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여기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내 앞에서 행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은 코람 데오라는 말이죠. 종교개혁가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말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에 빠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나는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상 고온으로 지난 주간에 미국 중부는 40여 개의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사망자만 100명이 넘는 엄청난 피해가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중국과의 관계 긴장, 세계 정세는 어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더 혼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때강도, 완악한 사람들, 폭동, 여러 가지 테러, 말세적인 현상과 우리 개인 사이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사건이 터지고 매일매일 부정적인 뉴스가 터지고 매일매일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과 사고와 어떤 이슈와 막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뉴스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자기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성령님이 지금 내 육체를 성전 삼아 내 속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이제 문제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 쪽에. 여러분, 혹시 귀한 자녀를 낳았거나 손자가 생기면 생각나요? 안 나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우리
목협 회의를 할 때 손자 사진 꺼내면 20불 벌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꺼냅니다. 이번에 얘를 보라고, 걸었다고, 얘가 이렇게 이쁘다고. 그러면서 그냥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20불 벌금을 내는데도. 네?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면서 주님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주님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지난주에 이렇게 하셨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나는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가졌다고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천국 얘기 한 번 안 하고 온통 정치 얘기, 세상 얘기, 뭐 일어난 얘기, 뭐 드라마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나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 갈망, 20불 아니라 100불을 내라고 해도 나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을 난 간증하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인격이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얘기해야 되고요, 주님 자랑해야 되고요, 주님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매뉴얼 정도를 받아가지고, 아, 이게 성공하는 매뉴얼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그러구나,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그냥 매뉴얼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뒷견에 계세요. 뒷견에.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은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를 알려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이고 그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리트머스를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팬데믹 2년 동안에 또 아주 깊은 셧다운 그 기간에도 우리 목회업들, 장로님들, 기관장님들, 또 어떤 면에서 주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그 코로나의 위협을 이기고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비록 이 온라인 예배에서 그분들의 모습이 안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 소수의 분들이 이 큰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늘 교회 와서 항상 함께 예배 드리고, 하루에 1시간씩 정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확장과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확장과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즉 한 가정의 아버지, 어떤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엄청난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커지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고, 내가 커지려고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는 거.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예요. 자아, 고집이라고요. 고집.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라고 하시는데 나의 신앙은 그냥 내 스타일로, 그냥 내 스케일로, 그냥 아브라함으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우리 가족이 우선입니다,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제주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을 바라보고 생각하잖아요. 제주도 있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 스케일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 같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아예요. 자아. 고집이에요. 이게 안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의 스케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사업에 또는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선교에 온 세상을 상대할 수 있도록 확장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특세를 준비하고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크게 가슴에 담아왔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확산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만든 기관이 2개이죠. 이 세상에 2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까지 얘기해서 3개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중매자가 되시고 결혼을 하게 하셔서 만드신 가정,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것. 그래서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후손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그토록 공격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부정적이 되게 만들고. 제일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죠. 사실 가정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막 내 집처럼 막 들락달락 하면 됩니까?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야 정상이죠. 집에 울타리가 없으면 보호막이 없어지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거든요. 구분돼요. 구별되는 구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울타리가 너무 높아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무나 못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개토화가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되고 썩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쉬고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대화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끼리, 그러면 1년에 10cm씩 이제 울타리가 높아가지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나 신앙일수록 자꾸 높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사해 바다처럼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울타리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울타리를 낮춰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울타리를 낮춰야 됩니다. 같은 시대에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시대에 길을 만든 로마가 성을 쌓은 중국보다도 더 발전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울타리가 낮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공격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공격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고 더 큰 승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구역, 교구, 우리 모임, 거기에 울타리를 낮춰야 돼요. 울타리를 낮춰야 돼요. 일반적으로도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자녀 있기를 사모하고 또 노력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물질과 시간과 노력으로 희생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위에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과연 믿음의 후손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전도해서 믿음의 후손으로 만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냐, 큰 차 탔냐, 아니면 높은 직분을 가졌냐, 그런 거 주님이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장로, 권사, 목사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열매를 보는 거, 열매. 너에게 믿음의 후손이 얼마나 있었느냐, 얼마나 있었느냐. 믿음은 혼자 돛 닦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믿고 아멘하고 나 혼자 그냥 싹 돌아서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요즘은 한국의 농촌교회 전도를 갈 때는 다른 선물이나 어떤 구제품보다도 유모차에 애들을 싣고 함께 가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애들 한번 안아보려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교회 나온대요. 다. 네. 가정도 자녀가 잘 되어야 기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후손들. 우리 교회 내년에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더욱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기 공동의회로 새롭게 여는 2022년,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성 순복음교회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고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 확산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430장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열품 중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